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또 어디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온라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각 예배실의 50% 인원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예배실 같은 경우는 50%면 200명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비전홀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못 보던 얼굴들, 다 오랫동안 못 봤던 분들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더 많은 분들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정된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예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다시 꿈꾸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있는 그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 속해 선교에 각 가정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시면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시고, 2절은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교우들,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방금 전 서로 축복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복된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입술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데 이 예배가 나에게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한 이 연약한 모습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축복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감사의 달 11월을 걷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안에서 온 성도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며 속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넘어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웃삼고 싶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지로 많은 영혼을 감당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 많은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희망인 교육부서 다음 세대 위에 한없는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가 미래와 꿈과 소망이 넘쳐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아들 딸들 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온 성도가 주님 앞에서 온 맘 다해 찬송하며 한자리에서 풍성하게 감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을 안전으로 지켜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반대해야 될 것을 반대하는 건 마땅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인을 따라 어떤 남편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래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라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은 왜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교회는 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곳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가게에 갔어요. 옷가게 직원이 다가오면서 자, 내가 이제 내 모습을 쫙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옷을 요즘 누가 입냐고. 스타일도 옛날 구식이고 계절에도 맞지 않는 옷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옷 사러 간 사람의 옷에 대해서 막 폄하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 가게 직원이 상술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추천하는 옷을 입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이제 직원의 태도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직원이 추천하는 옷을 입으면 완전히 새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 직원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막상 직원이 추천하는 옷을 이렇게 봤더니 진열장에 옷은 없고요. 사진만 있는 거예요. 옷의 사진만. 근데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지 하지만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옷 입어볼 수 없냐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그럼 피팅룸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피팅룸에 들어가서 이제 겉옷을 딱 벗고 직원이 가져다 줄 옷을 기다리는데 옷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가 이 손님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피팅룸에 들어가라며요. 그런데 왜 내가 갈아입을 옷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께서 방금 전 고르신 그 옷은 거울 옆에 있는 사진, 세 번째 사진에 모델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저 모델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마음에 드시죠?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사진 속에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들면 그것을 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옷가게까지 가서 옷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옷을 구매하지.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예화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옛사람을 벗게 하려면 먼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 뭔지를 보여줘야 새 사람을 입을 마음이 생겨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싫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던져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점점 많아졌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인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신자들을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화와 좀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옷이 있다는 말을 전도자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옷이 있구나라는 걸 읽었고, 또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옷이라는 것을 말로는 들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옷을 보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뭐하러 발품을 팝니까? 뭐하러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듯 뭐하러 교회에 나와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걸 못하는데 그냥 방송 채널 돌리면 아주 훌륭한 설교가 하는 좋은 설교 듣지, 좋은 간증 들으며 신앙생활하지, 내가 못하러 긴장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아입을 새 옷이 없는데 입고 있는 옷을 벗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사람을 어떻게 입는 줄 모르고 새사람을 입을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새사람을 입을 말씀과 삶을 내가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옷만 벗어던진 채 알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섬주섬 벗어버린 옛사람을 다시 주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삶이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옷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을 본다면 아마 옛사람은 벗어버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새사람을 입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던질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누가 입어도 새사람이 되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보여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반대만 하는 사람이라고 비춰져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혐오하고 반대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한 절이라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더 충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두 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0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계명을 2가지 해야 될 것으로 정의 내려주시면서 10가지, 100가지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말하는 것보다 1-2가지 해야 될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세상을 더 훌륭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설을 봐도요, 베드로는요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주 적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 무엇 하라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던 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우리를 핍박하지 마, 우리를 박해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 라고 더 나은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보여주라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도 쉽게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마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왕과 통치자들 그리고 나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 그리고 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존재인 것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에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켜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산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죄악된 욕심을 따른다면 자유인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사는 노예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내가 죄에 졌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복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느냐? 주님의 종으로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제자도가 뭐냐?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제자의 모습일까요? 자, 그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제자의 삶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정 성경에서 공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티마오는요, 존중,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뜻 헬라어 티마오는 가격이 매겨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만큼 존중받고 존경받는다는 의미가 이 존중,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존중받고 공경받을 만한 위치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존중을 표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뭇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뭇사람. 뭇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 바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교제해야 될 이웃도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십니까? 내가 교제하고 또 함께 섬기고 나눠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만 이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자신했던 율법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율법교사처럼 내가 이웃으로 인정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존중을 베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물었던 그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무사람을 공경하라 말한 것처럼 바로 무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나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누가 우리의 이웃이 아닌지 선을 긋고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사람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임의로 그어놓은 수많은 선을 넘고 지우면서 세상을 대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말했던 그 무사람 안에는요, 당시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물건처럼 여겼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혁명적인 생각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생각을 무슨 근거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근거로 나이와 신분과 소유와 지역과 이념과 학벌과 종교 등 이런 것들로 선을 긋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당시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곳곳에서 편가르기가, 갈등이 커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극단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권면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메시지 성경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원래의 의미를 조금 많이 너무 희석시킨 거 아닌가, 이런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반대만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제자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존중으로 대하라고 말한 그 뭇사람 중에는 뭇사람, 모든 사람이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다 포함됩니다. 사실 그래요. 너무 친하면 막대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서로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존중이 대하라,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한 이 베드로는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게는 더 무겁고 특별한 의무를 지웁니다. 그게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교회는요,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랑의 연합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서로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요청한 형제 사랑이 왜 무거운 사랑이냐? 그 형제 사랑의 그 사랑은 의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가 센 사랑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랑을 신앙 공동체에 요구하고 계실까? 자, 사도 베드로는요, 이 형제 사랑을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두 번에 걸쳐 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보면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형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베드로가 뭘로 설명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가 꺼낸 말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이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거를 표현해 보라 그러면, 제가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면 성도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쳐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쳐라. 왜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도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고 잘한 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용서하지? 주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사랑,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 줄 알고 주님이 나에게 그토록 사랑을 부어주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제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가 제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발버둥 치는 사랑,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했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무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나이와 신분과 이념과 학벌과 종교와 어떤 재산의 많고 적음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이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을 떠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천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 피차 주님 앞에서 피차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깊은 존경과 경외를 뜻하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에서 비롯되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무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존경과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자,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보면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 네 가지거든요. 그렇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을 존대하라. 아니, 네 가지인데 왜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제자도의 삶에 그 뒷부분에 왕을 존대하라는 말을 하나를 추가해 놔요. 여러분, 이 존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그 앞에 무사람을 공경해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 쭉 세 가지를 얘기하다가 왜 네 번째 갑자기 왕을 존대하라고 뜬금없이 써놨을까?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도, 세상의 권세자고 세상을 통치하는 저 네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무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런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노예지, 세상의 권세의 노예고 두려움의 노예지. 그렇게 해서 하는 순종은 부끄러운 순종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은 천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바탕에서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 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시간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방종하는 삶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곳이 교회라고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만 말했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오 하나님,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자유인으로 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사용해 주시고 나를 먼저 사용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반대만 하는 사람들, 아버지 교회는 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곳, 아버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교회에서 쳐다보기 쉽지 않고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국 다시 옛사람의 옷을 주워 입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아니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 이런 현상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정작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고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은 아닌가? 주님 돌아보면서 자유인이 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이 땅에 실천해 나아가, 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사모하며 주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와 멀어진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옷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참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희생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 되어 자유인이 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자유인이 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로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